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빼앗기고 이 아내를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눈만 돌리면 이런저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듯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부터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으로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처세술을 동원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그 밤에 또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자책하며 잠도 못 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이렇게 꿈속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꿈속에라도 찾아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꿈속에 찾아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가 주시라고, 만나 주시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가만히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데려가서 같이 잠은 자는데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잠이 들었어요. 꿈이라는 건 잠을 잘 때 꾸는 거잖아요. 그 데려가서 한 방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여자를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찾아와서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그냥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너 죽는다. 아주 무섭게 하나님이 겁을 주시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라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라를 지켜주십니까? 이삭을 낳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을 1년 후에 낳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그죠? 그런 여인을 지금
아비멜렉이 데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방에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비멜렉의 아들인지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데려가서 같이 밤을 지내는데 전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꿈속에 찾아와서 너 이 여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아주 무섭게 겁을 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러면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란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 진시 황제라고 있었죠. 그 진시 황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이게 항상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논란거리가 돼요. 진시 황제의 아버지가 아직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왕이 될 왕자를 왕궁에서 키우지 않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진시 황제의 아버지가 왕궁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보낸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여불위라고 하는 큰 장사꾼을 만났거든요. 이 장사꾼이 가만히 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사업 수완이 있어서 장사도 잘해가지고 돈도 벌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잘해줬어요. 엄청나게 자기의 번 돈들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가까이 둔 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이쁜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시 황제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 여불이라는 사람의 첩을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첩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진시 황제거든요. 근데 이 첩이 여불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이 여불이라는 사람의 목적이 뭐였느냐,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자기 첩을 주면서 뭘 노렸느냐, 자기 씨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시 황제가 여불이라는 사람의 아들인지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아버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이건 그래서 이 진시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냐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논란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딱 데려갔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게 자식을 낳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비멜렉의 후손인지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거든요. 여러분, 꿈속에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속에 찾아가서 놀라운 일을 하신 일들이 여러 번 나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왕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죠.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애굽 그 바벨론에 이렇게 총리로 세울 때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속에 찾아가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사라를 보호하시고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이 꿈속에서의 대화가 쭉 이어진 다음에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 너에게 찾아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하나님이요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선지자적인 이런 위치에 자기가 세워졌다는 것,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며 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죠.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거든요. 선지자를 나비. 우리말에 나비가 있죠. 같은 단어인데요. 의미는 여기서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들을 다 나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6번이나 하잖아요. 간절하게. 바로 그런 역할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니까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도 죽고 너에게 속한 이 백성들 다 죽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손에 아비멜렉과 그 그랄 백성들의 생명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 땅끝까지 보낼 테니까 이제부터 가서 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들의 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 예?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가라라고 하시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잖아요. 이 선지자적인 사명, 이거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17절로 가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와 여종들을 다 치료하셔가지고 출산하게 되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그 집에 태를 딱 문을 닫아버린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 17절에 치료하사 하는 말이 라파예요. 라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러죠.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신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선지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유의 은사잖아요. 예?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은사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 저도 하나님 앞에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로하면서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다 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 병을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걸 경험하고 나면 믿음이 팍 세워져요. 그죠? 아,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이 좀 필요한데,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연약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인데,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꼭 부어주시도록. 예? 여러분, 유튜브에서 윤치영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호주 교도소에서 일하셨던 분이 윤치영. 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윤치영 목사를 한번 치셔가지고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다 청소년들을 돌보다가요, 호주에서 교도소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 교도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교도소에서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기 때문에 목사직도 이제 다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석방되게 해주시고 목사직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또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에 걸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두 번에 걸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아니 목사님,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에서는 없어요? 그게 참 우리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많은 집회를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갑자기 능력을 잃어버렸나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한국에서 일하실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고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은사와 능력들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병원이 좋고 약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국으로 달려가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사, 능력, 이게 절실하게 좀 필요합니다. 왜요? 지금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짓밟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의 마음이 완악해졌거든요. 이걸 깨트리려면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전파할 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이래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은혜가 나타날 때 여러분, 나가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완악한 그 심령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걸 갖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움츠러들어 가지고 사탄이 찔러대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꾸 추궁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지, 주눅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을 떠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깨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로 세워서 우리 손에 의해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그 사람의 병이 들고 치유되는 것을 결정되고 해결하고 풀어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